자,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여하튼 이 세속적인 이 근심과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보혜사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다른 보혜사 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관계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랬는데, 보혜사가 뭐냐 이거죠.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뭐죠? 성령.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하면,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는 뭐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탁탁 이제 어떤 그 대답이 정리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 대언자, 돕는 자, 이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이제 보혜사예요. 이게 보혜사.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보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또 다른 보혜사 하게 될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언자는 예수님이 틀림이 없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을 때에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리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생활하셨고, 그래서 보혜사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이끄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보혜사는 예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삼위일체 중 3위에 속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죠. 구속 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구속 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죠? 사람이 범죄한 직후부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의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태초부터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것은 구약 성경이라기보다는 신약 성경에 처음 성령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은 어떤 그 인간적인 개체가 없으신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개체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고 하게 되면 오늘 이 공릉동교회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이 별내교회 가실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된단 말이지, 안 된단 말이지. 그렇게 어떤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부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이 서울에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물론하고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본성에 대해서 잠깐 이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나요? 함께 계셨어요. 성령도 창조자이신가요? 창조자이시란 말이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아울러 지성과 감성과 의를 소유한 인격체로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며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이 다 성경에 자세하게 이 설명되어진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 재림신앙을 하면서도 어떠한 성도들은 이 성령의 실체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가끔 만나게 돼요. 그냥 성령은 한 인격체가 아니고 한 하나님의 능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 안식일 교과 시간에 그런 논쟁이 그냥 몇 군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공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교사가 와서 저분이 상당히 염려된다. 이 성령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목사님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떤 그 성경적 어떤 그 정보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부인하게 될 때에 성경적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도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의구심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만에 하나 의구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척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심을 품은 채 그냥저냥 신앙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해하는 토대 위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 토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 즉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한한 근원이 될 선물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항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의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경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안식일 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성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보다 이 허공을 치는 신앙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 주님을 접촉하는 귀한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보혜사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사역을 조금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아까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경에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시며 교통하시고 거듭나게 하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 나아가 교회 안에 계시사 위로하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가르치신다. 그래서 가르치신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겠다 이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체, 즉 하나가 아니시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의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 지금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한 존재이어야 돼. 그렇죠? 이것이 가능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할 때는 이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이 신비적인 지식 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면, 완전하게 이해 못할 거예요. 완전하게 이해 못하는데 여하튼 이렇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에 어떤 그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 아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냥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보여주실 수도 없고 가르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많은데 다 가르쳐 주셨어요? 못 가르쳐 줬어.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뭐 ABC 가르쳤는데도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냥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남겨두신 그 부분을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한 남겨둔 많은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가르치신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생각나게 하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업을 증거해야만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증거해야 되는데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구속론을 가르친다라든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분명히 그러한 사명이 있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뭔가 배우긴 배웠는데 성경 어디엔가 있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런데 지금 맞닥뜨렸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것들을 뭐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말씀을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지, 떠올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뭐 고민하지 말아라. 그거야, 그렇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말을 내 입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기회잖아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자랑하고 싶으면 안식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안식일이 진리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네, 야 믿어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 정도의 어떤 그 유식한 지식을 보유한 그러한 재림 성도들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야 그러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아주 자주 이제 그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 성질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한 이해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보혜사에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래요.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말씀과 별개로 행동하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성령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행동하신단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현재적 여러분들의 삶이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뭐 그렇게 아주 고민하면서 섬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대략적인 단순한 생각으로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하늘 보좌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지도하에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대번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내일은 이 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킬 수 있는 모든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 다음에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 우리의 어떤 그 죄악적인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그 충만한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이고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진리의 성령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내어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 후에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삶도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사랑으로 은혜로 행동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반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그냥 내팽개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게 더 이렇게 많아요? 예? 예. 후자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한다고 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재창조이고 구속이잖아요. 그렇죠?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나타낼 때 하나님께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의 특성을 드러낼 때 그게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더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생애를 산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애가 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지 나의 성품을 드러낼 때 그건 마귀의 성품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한 성품은 마귀에게서 물려받은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아비가 행하는 아비가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마귀에게는 영광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짐작되어지고 발견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일까요? 예? 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덤벼들고 싶은 마음 그거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책망하실 때 그것은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란 말이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뭔가 뉘우침이 있거나 회개할 거리가 생각났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라, 정말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즉 성령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치고 아는 일에는 뭐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이 심령 가운데 감동이 없을 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뭔가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영적 교훈을 얻고 뭔가 결심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조건. 내일 제자훈련학교 시간에서도 이제 공부할 것인데,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아니한 어떠한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하셨고 주시기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주시고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 응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한 것들, 아니한 것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할 때 왜 안 줘요? 악만 써.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때에 독이 되고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것을 주는 그러한 아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건 절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달라고 애원을 하면 줘. 그렇죠? 주신다 그래서 주신다. 하지만 아주 그냥 이렇게 뭐 달라고 졸라 되니까는 견딜 수가 없어서 주기는 주는데 그 책임은 네가 져라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풍요하게 진짜 영원한 생명력이 왕성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아니한 그것들을 달라고 졸라댈 때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약속했으니까 줘요. 약속했으니까 줘요. 하나님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자, 내가 이것을 구하니까 반드시 주세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 약속하셨잖아요.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성령 주시기로 약속했죠. 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든 은혜이든 축복이든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런데 조건은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자 주장하는 것은 참남이라 그랬어요. 그건 참남이라 그래요. 참남.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이제 제자 훈련학교 시간에 공부할 것인데, 이 늦은비 성령을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했거든.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요. 그렇죠? 그런데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것을 제가 7개로 요약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할 것인데, 그런데 조건은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약속했으면 줘요. 이것은 참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이끌려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질 때에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창조의 질서에서,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것은 사망이고 불행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여기에 복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성령 달라고 외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세상적인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순결한 마음, 진리로 정화된 마음,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